오늘 이 시간은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 성경을 하시는 분들은 신명기가 끝나고 잠시 시편의 말씀을 보았다가 내일부터 마가복음 내용으로 한 3월 정도까지는 이제 내용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수요일에 또 가능한 여건 속에서는 또 마가복음 본문들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마가복음 오늘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통상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 말씀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상당하게 유사한 면들이 있고 또 서로의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았기 때문에 상당히 같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병행기사, 병행기록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갈릴리 호수에 정말 이 잔뼈 굵은 어부들,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그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그물질을 하는데 고기가 그날따라 잘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안 잡힌 거죠.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이제 철수다, 이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한번 그물을 던져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그럴 때에 오늘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또 그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그 만선, 그러니까 물고기가 가득 찬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베드로가 보였던 그 반응은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자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순간, 이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그냥 물고기를 잘 잡으신 거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저랑 그냥 노량진 시장 갑시다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베드로가 저를 떠나십시오.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분임을 알았습니다. 아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너는 나를 쫓으면 된다. 예,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떤 그 간증의 모범을 보여주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내용이 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 계시는 성도님들 예수님 만났던 거 다 기억하시죠? 오시면서 만나셨나요? 엊그저께 만나셨나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만났지 베드로처럼 아마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다 질문을 던지면 아마 그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이게 이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지형 속에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찬찬히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그 제자 훈련의 첫 출발점이 이렇게 간증입니다.
그래서 모인 분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난 이유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간증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때로는 많이 놓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것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지는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신 사건이 사실은 간증인데, 내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내가 어떻게 절규하여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야, 너 참 내 마음을 감동시켜 내가 너를 구원하지 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간증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이렇게 호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에서 이 베드로의 이런 그 놀라운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오시라고 초청을 했나요? 갈릴리 해변에서 플랜카드 들고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여기 한번 꼭 들려주십시오라는 어떠한 그러한 제스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왜 지나가셨죠? 베드로 찾아오시려고, 그리고 베드로 발견하시고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사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한 사건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인생에 먼저 찾아오신 결과로서 믿음이 있는 것이고 회개가 있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한 사건의 결과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느니, 예수님을 믿었다느니, 예수님께 내가 회개했다느니 이런 결과들은 아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신 사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중에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 되심과 그리고 그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였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육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성육신의 또 다른 깊은 차원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생으로 어디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더 테라사가 인도의 가장 극빈자들, 가장 천민들,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 가운데 함께 살지 않았습니까? 마더 테라사가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은 가난을 구제하려 하거나 그들의 어떤 극빈한 삶을 개선시키는 데 주안점이 있지 않았죠. 마더 테라사가 인도의 가장 천민의 사람들, 가장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가장 처참한 사람들 속에 기거했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마더 테라사가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당신들은 사람이다. 당신들은 품위가 있고 인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마더 테라사가 가장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 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마더 테레사뿐만 아니죠. 우리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해외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있는 많은 분들의 어떤 고백담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 다만 식수를 개선하고, 다만 가난을 구제하고,
다만 어려운 형편과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는 것 더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 주기 위해서 바로 선교사님들과 그런 많은 봉사자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고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한 실은 우리 인간됨, 우리 사람됨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지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 모두가 참 별반 잘난 것이 없고 우리 자신이 너무 누추하고 부족한데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심으로써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그 눈물, 우리의 어떤 그 기도, 우리의 어떤 절규, 우리의 어떤 걸 헤어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무슨 불이 나서, 우리 삶에 뭐 폭풍우가 쳐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는 예수님 없이는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이들이기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밤에 이렇게 그 주위를 돌아다녀 보면 이렇게 고양이가 좀 슬피 우는 것 같은 느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침인데 고양이 한 마리가 몸에 상처가 나가지고 공원 옆에 이렇게 몸을 기대고 있는데 너무너무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을 거가 뭐가 있나 해가지고 초콜릿이라도 줄까 했는데 그건 또 이빨 썩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만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디 이렇게 가다가도 길짐승 하나가 끙끙 앓고 뭔가 이렇게 새가 이렇게 뭔가 좀 쓰러져 가지고 날개를 퍼덕퍼덕 힘없이 맥없이 쓰러져 가면 그거 보고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우리의 삶이 날개 잃어버린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힘없이 상처받아 그거 참 안 됐다 싶어 가시는 길 멈춰서서 우리의 삶에 잠시 들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목표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절규와 비명을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는 내가 필요한 존재야 라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는 넘어지고 다쳐서야 엄마 이 소리가 나올 뿐인 것이지, 우리가 안 다치면 엄마가 필요 없고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인가요? 우리는 사건과 사고가 없어도 언제나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의미와 그 존재를 다 상실해버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울어서, 우리가 어디 다쳐서, 우리가 어디 피 흘려서 그거 보시고 안 됐다 싶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는 무관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런 그런 관심이 없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의 사건이고,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서 우리가 믿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제 찾아오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지난날 우리 집이 망했을 때, 누가 돌아갔을 때,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 누가 열심히 나를 기도해서 내 마음에 언젠가 이렇게 공허하고 우울할 때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2000년 전 바로 갈보리, 그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아프고, 내가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 속에 비로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미 앞서 보내놓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사건을 어디서 경험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그 현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 흘리고 그리고 눈물 흘리는 그 현실 속에서 비로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이며 그 은혜의 영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의 정황, 우리의 지금 아픔, 그리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까? 다시 십자가로 향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난 그분이 이미 오신 예수님이기에 우리는 여기서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 바로 그 베드로의 삶의 지경은 무엇이죠?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의 지경 속에 그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잘 잡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물고기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이 통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는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자녀들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갔는데 어느 때부터는 그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늘상 잘 풀어오던 문제였고 이렇게 하면 해결 방안이 있었던 거였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이죠. 한국 축구는 언제나 요르단을 이겼습니다. 뭐 요르단뿐만입니까? 저르단, 하여튼 그냥 무슨 다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한국 축구가 요르단을 이기기 어려운 그 현실, 그것이 누구의 현실입니까? 베드로의 현실인 것이죠. 우리 인생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래서 나를 신경 쓰게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우리 모두 싫어합니까?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이야. 나도 지금 힘들어. 근데 왜 너까지 것이 나를 신경 쓰게 해 도대체? 왜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신경을 써야 돼?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나도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강요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어떤 거죠? 나 신경 쓰게 하지 마. 나 너무 힘들어. 나 왜 신경 쓰게 하는 거야? 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을 하는 것이죠. 되던 것인데 되지 않을 때 바로 그러한 답답함과 막연함과 체념 속,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 사건과 사고가 나야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되던 것이 안 되는 바로 그 작은 일상 속까지 누가 오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날 아침에 물고기 못 잡은 거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일 많았을 겁니다. 때때로는 오늘 못 잡았으니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다음날 잡으면 또 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듯한, 그러나 내 맘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고 마음이 우거지상인 바로 베드로의 소박한 일상 속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창한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것 아닙니다. 아주 별것 아닌 인생, 답답하고 막막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누가 나를 신경 쓰게 하고 성가시게 하여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그 작은 절망 속에도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러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가? 재미난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물고기가 많아지는 것,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아마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이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베드로에게 그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다 버려두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그가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니 그가 물고기 잡은 것을 포기함으로써 뭐 대단한 영광을 누렸느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물고기를 버려두었으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뭐 대단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야 뭐 예수님의 어떠한 그런 기적과 이적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흥분도 하고 또 제자들이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의 뭐 그 다음날 밥 3끼 먹던 거 뭐 한 끼만 먹어도 되는 그런 것 아니었고 제자들이 갈 때마다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제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누가 아부 떠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그 대단한 일이 생겨나고 우리의 그 일상이 대단히 변화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었을 때 그렇게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나 강단에서 대부분 들려지는 이야기는 예수님 만나면 팍팍 변하는 이야기들을 언제나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읽는 책들도 그랬고 성경 말씀도 언뜻 보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에 그 삶이 시간의 간격 없이 대단히 이렇게 화려하고 그리고 대단히 멋진 것들로만 묘사되는 것처럼 읽어왔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다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셨을 때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경험조차도 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사야가 보았던 하늘 보좌와 같은 어떠한 그런 환상이나 계시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대부분 그렇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거의 그런 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예수님과의 환상적인 만남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환상이 있을 것으로 그는 기록하는 예가 없습니다. 서신서를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느냐에 신앙의 초점이 있지. 에베소서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니 여러분 뭐 대단한 물질적 복과 대단한 무슨 뭐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쓴 내용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를 향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우리의 현실입니다. 밥 3끼 먹는 현실, 밤이면 피곤해서 잠자는 현실, 아침에는 지겹게 일어나서 가기 싫은 일터를 나가야 되는 그 현실. 그 현실은 똑같은데 그 현실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 없는 현실이었다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이 있는 현실, 그리고 그 똑같은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시는 현실로서 우리에게 현실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현실 자체가 삐까뻔쩍하게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밥 3끼 먹었다가 다음날 일어나면 딱 국을 열었는데 뭐 거기에 뭐 금반지가 있다든지 뭐 그죠? 우리가 무슨 뭐 냉장고를 열었는데 어제만도 없었는데 아마 거기에 뭐 그냥 뭐가 맛있나요? 얼마 전에 그 냄새 나는 게 뭐죠? 홍어, 홍합이라고 얘기했어요. 뭐 그게 홍어 같은 귀한 게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이 어제 먹었던 똑같은 김치가 그냥 똑같이 문 열어도 있는 그런 현실이지만 예수님이 있는 현실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20절 24절 뭐 그 내용을 읽지는 않지만 내게 죽는 것도 유익이요 사는 것도 유익이라. 내게 오직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내게는 좋은 일이나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는 기꺼이 나의 지금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죠? 나는 사나 죽으나 그냥 뭐 예수님이 사시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내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므로 바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으로서의 삶이 되도록 내가 돕는 일을 하고자 함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명절을 보내시잖아요. 명절을 보내시게 되면 아마 어떤 분들은 또 오랜만에 못다 본 우리 가족들 또 형제 자매지간 참 만나게 돼서 참 좋다 하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런 시간들이 더욱 좀 외롭고 또 조금 적적한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그 얼굴을 또 봐야 되나 싶어가지고 고민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 얼굴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실 것이며, 또 만나면 내가 이번에는 이런 말을 좀 해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그들 삶에 함께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결과나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이번에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서 내가 회심시키겠다, 혹은 내가 누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번에 만나가지고 교회 다니게 만들겠다, 너무너무 좋은 뜻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되어야 할 것이지만, 첫 번째는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뭔가 입증을 하는데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우리가 그곳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소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는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기로서는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연약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라면 나는 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명절에 누구를 만나면 너무 이렇게 신앙 이야기로만, 그것으로 내 신앙이 얼마나 참 좀 낮고, 그리고 내 신앙 이야기를 많이 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은 조금 뒤로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참 있어서 좋다, 만나서 반갑다, 그러한 명절이 되는 것, 결코 그것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과를 우리의 열심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선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 있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우선인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로서 베드로가 따라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 줄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셨으므로 베드로가 어부가 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진정한 일은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반한 그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어 그의 실패한 자리에 다시 머무를 때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베드로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고 그리고 누군가를 전도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열정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지적, 어떤 우리의 책망, 우리의 어떤 그렇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람이 그렇게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는 지적이라고 하는 것, 대부분 하는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거에 신경 쓰게 하는 것이 싫어서 대부분 말하는 것이지, 실은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이나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을 전제로 해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은 베드로의 삶이 하나님께 참 중요한 삶이고 너는 참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의 곁에 머물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명절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얼마나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지금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간에,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반대하거나 혹은 조롱하든 간에 그것을 다 떠나서 참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으로서 우리 명절 함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머물러 그것에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언가 결과되어지는 것은 참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자신도 이렇게 변화되기가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지나치게 재촉하고 지나치게 조급해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예수 믿고 누구 교회 다니고 누구 바르게 살고 누구 옳게 살아라 말하는 많은 내용들이 실은 그 사람에 대한 지극한 애정과 사랑이라기보다는 내가 그 모습 보기 싫은 내 마음 하나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무심하고 무관심할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만 그리고 오랜 시간 속에서만 삶의 변화와 열매가 익어가나니 우리도 한 사람의 변화를 재촉하기보다는 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떠나지 않고 머물며 안아주며 대화하며 손 내밀어 줌으로써 한 영혼의 거룩한 회심이 일어나기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